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예수전도단 YF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과 학자이자 선교사인 데이빗 해밀턴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공적으로. 그 제목이 Why Not Woman. 이 로렌 커닝햄은 그동안 수많은 선교를 경험했고요. 또 선교 보고를 접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관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인 줄 알았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커닝햄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교의 장애물은 바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했어요. 세계 어디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성에 대한 생각, 태도, 그리고 관점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그런 남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있는 데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여자를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남성들이 만들어낸 단어라는 거죠. 제가 그 어퍼커트를 맞고 잠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점에 대한 오해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을 바라보는 여성 또한 문제가 있어요. 여성이 여성을 바라는 것 역시 관점이 많이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리더가 되고 앞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자가 그런 것들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정말 남성 중심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기생 라합, 여리고 고성이 무너질 때 살았던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 룻, 다윗의 조상이 됐죠. 이방 여인인데요. 그리고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한 사사 드보라, 저희 딸 아이의 이름이죠. 데보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또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주위에 여자가 많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예수님 제가 다 생각을 해봐도요. 예수님처럼 여자들이 주변에 많았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여성인 어머니 마리아로만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DNA 인자가 오직 여자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송시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두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또 한 여인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냥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어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발 뒤로 가서 기름을 붓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여인의 행적이 드러난다. 칭찬해준 바로 그 여인.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12명 다 남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서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그 여인들 중에서도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요, 최초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 무덤으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고 예수님도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까? 그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first name, last name, 마리아 first name 이게 아니라요. 막달라는 지방의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고 마리아 이름도 많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의 특징이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던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7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제자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발 들고 또한 서포트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제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분이 저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저버려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참히 짓밟히고 또한 병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특별했던 이유, 바로 이 부분. 저는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예수님의 시신에 부을 향유를 들고 걸어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던 그분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사랑의 표현이 그 죽은 시체이지만 거기에 영을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마지막 장사를 준비하는 것. 그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남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집구석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문도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전날부터 시신에 바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결과를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공부도 잘 마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병이 발견되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구하는 직장과 학교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달라는 매너가 오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배우자는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의 반대로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대부분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교회 괜히 다녔네. 내가 이 믿음 정말 제대로 쏟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오는 그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이것은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 물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남녀관계, 이성관계, 친구관계,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관계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 심지어 원수로 변하는 것은요, 다 완사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나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주님일 때는 달라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노래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죽음이라는 절망의 끝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국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지도자. 오늘 21세기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주목받고 있는 남자 모세. 여러분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그의 모든 일을 다 수행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 요단 동편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다른 말하면 넌 여기서 죽어.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지금 단맛만 보시고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애국으로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생명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모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죽었다고 해요. 더불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즉 병으로 죽거나 노쇠에서 죽지 않았다. 멀쩡한 정신으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요 그는 분명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모세는 넘어지게 되고 추한 인간의 말로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웠어요. 메이저리그에 정말 떠오르는 새벽 인디애나 클리블랜드의 추신수 선수가 정말 내년 시즌만 되고 기하급수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창창한 그런 유망 중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 여러분 원래 추신수 선수가 그런 선수였을까요? 아니요. 성실하고 유명하고요. 자기를 관리하기로 유명한 사람. 그러나 타율도 높아지고 자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은 팀이 10몇 연승을 하니까 자신도 인간인지라 순간 실수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기서 그냥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죽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지 못했습니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령한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 스투피드하고 정말 멍청하다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아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내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예수님은 캐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이라는 놀라운 비밀과 수준을 차마 꿈에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내 결심과 내 사랑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180도로 변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세를 당하고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너 남교회 다닌다더니, 기도 열심히 한다더니, 찬양 뜨겁게 한다더니, 그게 뭐냐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치닫는다 해도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남우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방학을 해서 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 있는다고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마치고 남우교회를 떠나 다른 주,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언젠가는 꼭 가야 하는 군대, 그 군대에 갔다고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산더미와 같은 가지와 기만 시험,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에 엄두를 못 낼 때라도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귀던 남자 혹은 여자와 헤어졌다고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다른 지체가, 아니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목사님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불러봤습니다. 마치 이 찬양은 막달라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 받게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마치 무덤으로 갈 때 막달라가 불렀던 노래 같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사랑의 빛을 잃지 않고 무덤으로 나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주님인 줄도 모르고 울면서, 당신이 만약 주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주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선생님, 라모니여, 랍비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 예수님께 그 감정에 못 받쳐서 와라 허그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Don't touch me. 난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우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이미 혹은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주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인 저일까요? 아니면 사모일까요? 전도사님일까요? 찬양팀일까요?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 속에서 그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신앙의 빛을 비추는 사람.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뭘 걱정하나? 왜 지치니? 왜 슬퍼하니? 그럴 때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앞이 캄캄해요. 갈등이 생겨요. 왠지 불안해요. 집중이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남교회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빛을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가슴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괜히 막 눈물 질질 짜고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그럴까 봐.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름 전사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것처럼 불러보니까 저 혼자 막 감격스러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든 절망이든 언제나 순수한 사랑의 빛을 바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나무교회가 꿈꾸는 일입니다. 앞으로 나무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1년 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나무교회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교회는 결단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절망 속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믿은 결과가 죽음 혹은 실패라고 해도 그 결과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주 형제가 살고 있던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마지막 군 복무를 하는 날 당직 사관을 섰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침 정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누워서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마이크로 정원을 하고 애들은 뭐 시끄럽게 떨고 신난다 하고 난리 났겠죠. 제가 없으니까. 마지막 보너스인가 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취침적으로 하면서 제가 샘터라는 정의구독하는 그런 잡지에서 읽고 보관했다가 우리 부대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취침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더스 데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그 글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6남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이 어머니에게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언제나 학교 공락금을 꼴찌로 내는 것이 싫어서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막내는 가출을 했습니다. 막내가 갈 때라곤 부산에 있는 언니 집뿐이었기 때문에 막내는 작은 언니에게 언니가 다니는 공장에 넣어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만에 언니의 손에 이끌려 시골 동네로 들어섰을 때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어머니가 막내를 애용하며 나왔습니다. 막내는 처음으로 그때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매 맞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번 다시 학교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라는 엄마의 말에 막내는 왜 학교 안 가냐고 하니 공납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납금을 못 내서 창피해서 나는 학교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보리매상한 돈으로 학교 공납금과 실습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막내는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십리길을 학교 앞까지 가방을 들어주며 딸과 함께 학교를 등교하고 달래고 또 달래던 어머니.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내의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은 방학을 바로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 계셨습니다. 보리매상을 했더니 피곤하다며 막내에게 머리 비듬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짜증 부리는 막내에게 어머니는 2번 다시 안 그럴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어머니의 믿음을 투덜대며 성의 없이 믿음을 죽이고는 저녁밥을 먹고 교회 다니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인 줄 막내는 정말 몰랐습니다. 왠지 집에 가기가 싫어서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친구와 막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펴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오빠였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말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막내집 마당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초점 잃은 눈으로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온 약사가 뇌출혈이라고 하면서 늦은 것 같지만 큰 병원으로 가보라며 요 며칠 사이에 근심되는 일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는 뜨끔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외갓집으로 뛰어가 외삼촌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옆집 오빠에게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을 위해 염을 준비하려고 옷장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의 떼묻은 지갑 속에는 막내의 공납금이 시커먼 고무줄에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막내딸은 이렇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가출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그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겠죠. 어머니 가시는 그 길을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살아 계시기에. 저목 끝!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꽃은 달아드리지 못했지만 전화로 다 감사드렸죠? 뜨끔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국 갈 때 어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센스. 화장품이 미국에서 한국보다 싸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나 제 아내에게 추천받아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짱 화장품을 하나 사가지고 가시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제 기쁨의 50일 2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기쁨의 50일 첫 번째 주일은 정말 남교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기쁨의 50일 2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남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거나 특별하거나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디는 이번 주가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열공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변해 있는 우리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또한 불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희들 봐도 모르고 모른 채 사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공부하든 공부를 마치든 어딜 가든 변치 않는 우리 남교회와 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